오늘은 누가복음 강의에 계속 이어서 부활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24장의 초반부를 살펴볼 텐데요, 이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다루고 있는데 매우 기쁘고 영광스러운 내용입니다. 그 앞에 22장이나 23장에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강조했다면 이번 장에서는 그의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절망과 패배의 종교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모든 신자들이 장차 경험할 부활의 소망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 있음을 믿죠?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십자가는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 부활을 강조를 많이 안 해요. 십자가가 필요한 것은 부활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람은 한 번 나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는 부활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고 운명하시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어요? 휘장도 찢어지고 막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어두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나타난 게 뭐냐?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저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예수님 또한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고, 그분이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뒤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 심판이 있을 때에 다 죽은 자들이 부활되는 그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미래가, 그러잖아요. 우리 육신적으로 볼 때 앞으로 미래가 여러분 더 기대되고 막 소망적인 것보다는 이제는 그러더라고. 다 주변을 보면 나이 먹다 보니까 아픈 데가 많아져요. 문제들이 많아져요. 그건 그거대로 우리가 순간순간 맞이하면서 극복해 가고, 소망은 뭐냐면 부활의 소망, 하늘 소망, 그걸 덤으로 가지고 이 땅에서 살 때에 우리는 더 좀 희망차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1절에서 12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활은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천사의 증언과 함께 여인들과 베드로가 빈 무덤을 직접 확인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서 부활의 확실성을 뒷받침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접했던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을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마음에 담아두질 않아요. 그래서 깜짝 놀래요. 반응도 이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향품을 준비했던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장례 절차를 진행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장례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인들은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는 그때 상황을 아직 어두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먼동이 터오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인들은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이게 유대인들의 그 시간 개념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루가. 우리는 뭐 새벽부터 이렇게 하는데, 누가복음 24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아리마대 요셉이랑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다가 자기가 예비해 놓았던 그 굴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어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이 여인들이 가보니까 그곳이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빈 곳이 된 것입니다.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은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3절에서는 여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3절 볼까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다행히도 여인들이 돌을 옮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녀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은 엄청난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때 그녀들은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돼요.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마태복음은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두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사람은 천사입니다. 천사. 그들은 여인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어찌하여서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있어서 가르치셨던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 가르침을 여인들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 예수님 따라다닐 때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잖아. 바로 그 말을 기억해봐. 맞아, 예수님 시신이 안 보이지? 부활해서 그런 거야. 누가복음 9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 훨씬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또 기억해봐. 그러면서 7절도 마찬가지예요. 7절이 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말씀했어요.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째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시점은 뭐냐면, 언제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리스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권면을 하죠. 자, 9장 23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나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지금 죽으러 가는데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 질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온풍기 좀 틀으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전제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이미 지셨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여기에 대해서 가장 설명을 잘한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잘하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것은, 그 믿는다라는 것은 뭘 포함하냐면,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는데 나도 함께 죽었다고? 내가 죽지는 않았지만,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지만 내가 죽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긴다라는 거예요. 죽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셨을까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죽었어. 그렇게 믿고 이제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을 하냐?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내 안에 이제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내가 이제 육체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은 영적인 사람으로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게 뭔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이 자기 부인이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인정할 때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많은 문제가 존재하지만 그 문제들 또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해결되었음을 믿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본래 예수님을 온전히 닮을 수도 따를 수도 없는 존재,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록 실패하더라도 예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점진적으로 점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본문 속 여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의 현재성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그리고 하고 죽으면요, 그것이 끝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라 이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도 변함이 없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 말씀, 그 진리, 그걸 기억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이제 끝났네.
그리고는 옛날에 말씀하셨던 것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에는 말씀 듣고 감동받지만 일상이 되면 그 말씀을 잊고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토요일날 프린터를 고치러 오셨다가 완전히 다 못 고치고 오늘 다시 오셨어요. 다시 오셨는데 연세가 많으세요. 그런데 상당히 지적이고 엘리트세요.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면서 자기 얘기를 하더라. 자기는 철인 3종을 했었는데 작년에 좀 운동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이 경추에 문제가 생겨서 누워서 긴 시간 동안 고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다행히 목사님 프린터가 한 번도 속을 안 썩여서 제가 작년에 한 번도 안 와도 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 이분이 키도 저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한 80 되시는 것 같아. 등치도 있고. 근데 병원에서 누워 있는데 아내가 권사인데 아내가 그렇게 병간호를 너무 잘해주더래. 그래서 약속을 했대. 병석에서, 병원에서. 뭔 약속했냐? 그동안에는 1년에 한 3번 정도 교회 나갔는데, 여보, 내가 퇴원하고 나면 당신이 나에게 너무 이렇게 사랑으로 간병을 해줬는데 내가 퇴원하면 매주 당신 따라 교회 나갈게.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를 계속 매주 나간대요. 근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사장님, 그냥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 똑같습니다. 졸기만 하고 무슨 얘기인지 하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 아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있고 열정을 가질까? 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까? 나는 왜 여기서 앉아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데 그 왜 그랬을까? 왜 인생은 고난을 당할까? 천국은 있을까? 지옥은 있을까? 질문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어느 날 그 질문을 답을 얻기 위해서 말씀도 주목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에는 말씀 듣고 순간적으로 좋은 말이야. 일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말씀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주일날 아니면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도 범사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제자의 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아야 돼요. 여인들은 잊었어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관심이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아니까 자기 중심이었어요. 두 남자의 말을 듣고 다행히 말씀이 기억이 나요. 사실이구나. 예수님이 하신 것들이 그 말씀이 사실이구나.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부활한다고 말씀했던 게 사실이구나. 그리고 너무 기쁨이 가득해서 무덤에서 떠나서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 기적을 경험하고 거기에 천사들을 봤거든요. 두 남자가 천사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너 옛날에 예수님이 하셨던 거 기억 안 나니? 예수님 죽으셨다 지금 부활한 거야. 살아났는데 왜 죽은 자 가운데 찾아? 봤더니 시신이 없어요. 옷만 개켜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고 제자들에게 쫓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알리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단지 사도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상과 달리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합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미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장면을 목격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며 돌아다닐 때 나인성 과부 있죠.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살려놨어요. 그걸 봤어요. 그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걸 봤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 나오죠. 11장에 그 나사로의 살아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계단 내려오다가 보면 딱 정면으로 프랭카드 써져 있는 거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그것을 믿느냐?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안 믿는 것입니다. 안 믿어. 사도들은 그 장면을 목격했고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또한 믿을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는 이 소식을 어처구니 없는 말로 치부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그것은 여러분, 영적 체험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목격했습니다. 파도를 잠잠케 하고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각종 질병을 치료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 매우 중요해요. 그렇지만 아무리 기적을 보고 역사를 경험했어도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 보면 알잖아요. 내 목사 동기들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십자가에서 피가 막 철철철철 흘러. 피가, 그 피가 자기 머리에 뚝뚝뚝 떨어져. 여러분, 이런 기적을 보면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예? 내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저는 십자가에서 피가 안 떨어져도 되니까 예수님 발뒤꿈치라도 좀 보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 그래도 예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을까, 안 보여주셨을까? 저를 뭘로 알고? 보여주셨을까, 안 보여주셨을까? 나는 예수님의 뒤통수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적도 없어요. 나는 예수님의 희미한 그림자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소리를 귀로 종어 한 번도 들어본 사실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그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은 멀리 갔어. 목회도 안 해. 교회도 잘 안 나가. 목사가. 그러니까
이 말 맞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했다고, 영적으로 뭘 체험했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변화된다든지, 그거는 이 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옷자락 한번 못 만지고 못 봤어도 꿈에 한번 나는 다른 사람은 꿈에도 예수님 잘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나는 꿈에도 예수님 한번 못 봤네. 여러분도 보셨나요? 믿음이 좋아서. 맞아. 여러분 보셨어요? 보신 분 손 들어봐. 예수님 꿈에 나타나고 막 보신 분. 어쩌면 그런 것까지 닮아요, 저를.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도다. 저는 여러분 본 사람하고 오히려 얘기를 하면 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 제가 임지식 끝나고 피곤했을까요? 안 피곤했을까요? 에? 피곤하죠. 근데 우리 기도회 팀 목사님들이 밥 먹고 커피 먹겠다고 교회 왔어. 10시 반에 갔어. 목사들은 그러면 만나면 뭐해? 아니, 만나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말을 하잖아. 그 말을 하는데 10시 반까지. 사모님은 차 운행하면서 뭐 그냥 집으로 가고 피곤한데 그래도 제잘 얘기하는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한 분이 40일 금식을 3번 했거든요. 20일 금식을 몇 번 하고. 진짜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아서 금식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런 체험들을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아무리 체험이 있어도 요게 없으면 안 돼. 성경이 없으면. 여러분, 무당들도 신내림을 하고 체험을 합니다. 예? 귀신하고 대화도 하고. 저한테는 그런 것 같아. 종아, 너는 볼 필요도 없다. 왜? 내가 이미 말씀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보면, 그러니까 저는 어디에 더 집중하겠어요? 저는 꿈 꾸려고 막 집중하겠습니까? 환상 보려고 집중하겠습니까? 막 체험하려고 집중하겠습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데 집중하겠습니까? 저의 소원은 뭐냐면, 날마다 소원은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껴놓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확실한 걸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준비하고 공부하고 아껴놓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은 이제 원고대로 하지만 나중에는 이런 거 필요 없어. 나 이거 한 권만 갖고 갈 거야. 한 권만 딱 갖고 쓸 거야. 성경만 갖고 얘기해도 되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충분해요. 성경만으로도. 그래도 막 한번 음성 듣고 싶고 주님 보고 싶으면 기도해서요. 한번 보여달라고.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았잖아.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 그게 또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래도 수제자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하고 달랐어요.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간. 다른 제자들은 안 믿는데 베드로는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안 그래도 예수님 부인한 거 그러면서 막 고민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옛날에 고기 잡으러 가 있고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 해변에 앉아서 아니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배 탔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뭘까요? 배를 타셨을 때 두 가지 생각한다고 그런다면 첫 번째는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잖아요. 또 하나는 배 하면 기억나는 게 뭐예요? 그죠? 풍랑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유령처럼 이렇게 걸어오시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무리를 걸었던 거, 그것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이런 분이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긴가민가 하고 있었는데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으로 쫓아갔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어처구니 없는 말이라 여겼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직접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 주님이 말씀하셨지.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때로는 슬럼프도 있을 수 있고요, 실수도 있고요, 부인도 하고요, 못난 이처럼. 그래서 아까 그 말했던 우리 그 멀리 간 목사님 우리 위해서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어요. 그분도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저 마음은 그래요.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잡히던 곳 그래도 따라갔던 베드로 아닙니까? 나중에 부인은 했지만 그런 잔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되도록이면 힘들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워도 예배드리고 그래도 주님 찾고 그러다 보면 답이 나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인들과 베드로는 믿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본문에 등장한 모두가 보이는 공통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건 뭐냐? 예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활에 대해서 그 누구도 기억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여인도 베드로도 기억해내는 거죠. 그 이유는 왜 느지막이 그렇게 나중에 알아차리게 됐을까? 제자들이나 여인들이나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과 행하시는 일들에 더 관심을 가졌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 거 있는가, 그 존재론적인 고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다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황된 거예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바로 주님은 부활할 것이니까 기대하고 내가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끝난 것처럼 여겼다란 말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 예수님의 신앙이 우리의 메시아고 구원자고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살지, 나의 모든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위해서야, 이러한
신앙관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 돌아가시니까 다 흩어진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당연히 기적도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역사하시고 있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도 죽어요. 그래 죽는다니까. 병들었다 나도 죽는다니까요.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온전한 관계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래서 나도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이게 본질이에요. 그 나머지는 그냥 열매인 것이고. 제자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에게 분부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이제 완전히 삶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반신반의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산 거예요. 그때의 삶이 기뻤을까? 아니면 이전에 삶이 기뻤을까? 이후의 삶이 훨씬 더 기쁜 거예요. 예수님 함께 할 때도 목적이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 목적이니까, 자기 어떤 성취를 위해서 믿으니까 이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도 이제 복음과 진리를 깨닫다 보니까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영광을 위해 사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언제나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리스도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은 살아나셔서 죽은 자의 무덤 가운데 있지 않고 살아나셔서 이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말씀해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여기. 그러니까 제가 사람이라는 게 참 이렇게 간사한 거예요. 제가 항상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딱 저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배도 인도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면 함부로 거짓말할 수 없고 내 말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앉아 계시다고? 여기에 앉아 계시다고. 상석에 딱 앉아서 계시다. 그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의식 가지고 내가 설교하고 그럴 때 강단에서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슬퍼할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기뻐할 때도 함께 하시고, 힘들 때도 함께 하시고,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다가 우리 이 세상 끝나고 이별하는 그날, 그 이후에 또 다른 부활에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